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진노의 7대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인, 나팔, 대접재앙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같은 재앙으로 볼 것인가, 다른 재앙으로 볼 것인가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재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강도는 뒤로 갈수록 더 강해진다고 했고요. 여기서 일반적이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종말의 심각성과 해석의 난이도에 의해 많은 분들의 뜻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같은 재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계시록은 1세기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만약 지금의 우리도 알지 못할 내용이라면 당시 성도들은 완전 깜깜이 말씀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어떻게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같은 재앙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8장 때에 드렸던 말씀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대접은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나팔 말씀을 보신다면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대접과 나팔의 공통점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접에 대한 말씀은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나팔인 8장 8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두 번째 대접과 나팔의 공통점은 바다입니다. 세 번째 대접에 대한 말씀이 본문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세 번째 나팔 말씀인 8장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강과 물이 동일합니다. 네 번째 대접인 본문 8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네 번째 나팔 말씀인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번째 대접과 나팔은 해가 공통점이고 달과 별이 더하여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인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여기서 짐승의 왕자를 무저갱 곧 지옥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인 9장 2절을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공통점은 무적행 곧 짐승의 왕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인 12절을 보시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 번째 나팔인 9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가 공통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말씀인 18절과 21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일곱 번째 나팔 말씀인 11장 15절과 19절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하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의 재앙과 대접의 재앙이 장소적인 의미와 내용적인 의미에서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현상이기 때문에 동일한 재앙을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의 재앙은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고 나팔은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대접은 실제로 재앙의 본격적인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대접의 재앙에서는 재앙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다라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9절 크게 태움, 12절 큰 강 유브라데, 18절 큰 지진, 19절 큰 성, 21절 큰 우박 등이죠. 그럼 이 재앙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려진다고 합니까? 재앙은 가장 먼저 땅에 임한다고 했죠. 1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2절은 짐승의 표, 곧 666을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니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과 거진 동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천사의 대접은 성도들을 괴롭힌 자들을 향해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성도들을 이 땅에서 괴롭힌 모든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스란히 되돌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은 넷째 천사의 대접의 재앙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16절엔 지상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곧 적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려 하여 죽이려 했던 세력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에서 분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의 일은 주께 맡겨드리고 생명 있는 날들 동안에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